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 이유가 뭘까요? 드라마틱해서 그렇죠. 완전 반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드라마틱한 회심은 그때 끝났을까요? 여전히 드라마틱한 회심은 있습니다. 맞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때는 로마가 열받았을 때는 집단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고난당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것을 부활로 이겼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 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드라마틱한 회심 이것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의 드라마틱한 회심은 그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전의 모습은 어떠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일본 가서도 알겠지만 우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되고 거의 0.12% 정도 되는데 그런 일본 땅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땅은 과거에 굉장히 수많은 핍박을 경험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사울은 이렇게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드라마틱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때 끝이 아니라 여전히 인생의 죽음과 죄와 고통과 허무함에 허덕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만 하면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있는 문화가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진짜 천국 같아서? 아니죠. 교회는 저에게 직장인데 천국에서 직장생활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교회 정착하게 하는 교회를 오게 하는 수많은 동기를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면 우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음악회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막 목살 스테이크 굽는다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수환 집사님. 그때 막 아침부터 막 목살 스테이크 막 굽는데 진짜 우리 수환 집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너무 멋진 파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로윈 축제 반대만 하지 말고 축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세요? 예, 낙태 운동으로 반대만 하지 말고 낙태를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죠. 지지해줘야죠.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할로윈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말만 많이 하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이 세상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남기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력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과의 만남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믿고 있겠습니까?
성격이 좋아서 교회 오라고 한다고 오고 이런 겁니까?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선혜자매님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아멘. 예, 너무 수고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선혜자매님을 이렇게 안 다니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다녀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동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이 만남은 우리의 삶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놀라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만남이죠. 자, 수요 성경여행 때 잠시 나눴지만 이 이야기는 저는 진짜 너무 좋은 인사이트라서 오늘 예배 때 한 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규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초대교회 때 복음이 원활하게 전해지게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상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평등 사상이었어요. 교회는 평등 사상이 있어요. 자유인, 노예, 유대인, 헬라인, 인종을 초월해서 교회는 평등 사상이 있어요. 맞죠? 우리 한국교회 처음 교회가 들어올 때 여자들은 공부할 수 있는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고 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을 때 여자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은 이름이 뭐죠? 이화여대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기독교가 세운 첫 번째 학교들이지 않습니까? 배제학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여성들이나 아니면 노예들이나 아니면 신분이 천한 백정들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의사 7명 중에 1명은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공부를 시켜서 유학까지 보내서 이들을 첫 번째 의사로 우리나라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 사상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 사상입니다. 이 희생 사상은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이 단어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파라볼라노이 이러면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을 무릅쓰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인생에서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재난이에요. 두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재난이 딱 일어났을 때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사실 재난들이 많았거든요. 지진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빌립보 이런 데 지진이 강하게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퇴역 군인이고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퇴직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국가 이 지역을 살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나안 동네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면 꼭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마을이 전염병이 돌잖아요. 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케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붙인 이름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사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세 번째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확고한 사상이죠. 너무 놀라운 사상이죠.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 드라마틱한 회심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울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바꾸는 자로,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자 다르죠. 예를 들면 저와 민지 자매님의 은사는 달라요. 저는 노래 부르면 음이 틀리지만 민지 자매님은 노래를 부르는 순간 모든 자들의 귀를 다 뺏어 버립니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 형주 형제의 은사와 저는 다릅니다. 형주 형제가 베이스 기타를 잡으면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연주가 되지만 제가 베이스 잡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감상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에 안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엎드려라 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사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울은 진짜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행정력으로 핍박을 준비해요. 여러분 이거 행정력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핍박하면 끝입니다. 진짜.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내는 사람들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수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이 사람 무섭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조지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데 누구에게 받냐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조져도 된다. 그래서 그 공문을 딱 준비를 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나 그냥 공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호 위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네, 없나요? 있죠. 우리 종종 유턴하면 안 되는데 유턴하고 좌회전 아직까지 신호 안 떴는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없어요. 네. 여러분 있으시죠? 네, 저는 없어요. 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 경찰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수환 집사님 불법 유턴하는데 제가 수환 집사님 이렇게 3만 원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행정적 공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이죠. 국가에서 부여하는 공적 행정적인 권위는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은 행정적으로 잘 준비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딱 등 돌리고 교회 이제 내가 문 닫게야지 하면서 딱 결심하고 딱 등 돌리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죠. 장학사님이시니까 예, 공적인 그게 있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모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FP보다는 TJ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MBTI에서 맞죠? FP들은 그냥 이놈의 교회 내가 다니나 봐라 이러고 이제 등 돌리고 가는 거야. 근데 TJ들은 그때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지 진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제가 아는 교회 한 곳은 예배를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드렸대요. 그런데 누가 고발했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 고발했어요. 이 장로님이 항상 사진을 찍어놓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400만 원을 물려줬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내부 고발자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저도 저희 한결이가 무서운 이유가 얘는 나중에 커서 행정적으로 잘 준비할 것 같아요. 네. 일을 대충 하는 타입들이 아니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행정력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제대로 잡아 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행정력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열정까지 있었어요. 보통 행정력이 있는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하거든요. 자기가 할 만큼. 그런데 이 바울은 열정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만큼 딱 하는 게 아니라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버했냐면 다메섹까지 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을 그냥 글자로 딱 적혀 있으니까 예루살렘, 다메섹, 잘 잡으러 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다메섹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에 있는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역인 거예요. 여기서 시리아까지,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230km예요. 230km면 부산에서 어디까지냐면 대전까지가 약 200km예요. 그러면 대전 이상을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엄청난 열정이죠. 바울은 행정력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야, 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이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위한 손해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손해와 희생을 경험하는 거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도 좀 할 수 있죠. 내가 그냥 교회는 좀 다닐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영광의 축복,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손해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손해는 누가 경험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는 곳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제자의 삶을 내 삶에 제자의 삶처럼 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현대 신학자 중에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슐라이어 마어입니다. 물론 자유주의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느껴져요.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느껴져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누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냥 옆에 이렇게 서요.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를까요?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실제하시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압도적인 마음들, 압도를 받거나 경외감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느껴보셨죠? 예, 하나님 예배할 때 가지게 되는 그 따뜻한 정서, 막 폭풍 눈물, 막 감사, 평안함, 경외감,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 살아들여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어떤 한 교회가 M&A 요청을 한 교회가 있었어요. M&A 합병. 그래서 제가 뭐 위치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양산의 증산에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또 증산에 사시는, 양산 쪽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북구에 사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또 워낙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합쳐지면 그 교회도 한 5, 60명 되니까 우리 교회 숫자 합쳐서 하면 재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예배 분위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에 대해서 조금 지치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조금 리프레시가 필요하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합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운영위원회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요. 그래서 왜 반대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가 더 잘 되는, 교회가 더 커지는 좋은 일인데 그런데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가지게 된 영적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목적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구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새롭게 한 교회는, 시작하는 교회는 그 공동체를 꿈꾸면서 하는 것이 목적이지 크게 만들거나 키우거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예. 저희 교회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저희 교회. 우리 각진아 집사님이 서울에 이제 훈련 받으러 가셨거든요. 그 뭡니까? 네, 마드와이즈라는 엄마들을 위한 성경 공부 훈련 받으러 가셨는데 조별 모임 하는데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각진아 집사님이 나는 우리 부산에 있는 세움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별 모임 하는데 한 분이 세움교회 너무 잘 알죠 이러더라. 이종화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너무 진짜 좋은 교회라고 서울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듣고 무슨 일이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유명세와 교회가 마케팅으로 교회에서 한 사람을 더 오게 하는 그게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저희 교회 와서 저에게 목사님 따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따뜻하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적이 사람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뜻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이름을 원래 생각했던 포근한 교회로 했겠죠.
원래 개척교회 할 때 포근한 교회 이름도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로고도 만들어놨어요. 포자를 등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등대 형식으로 이런 것도 다 생각해놨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작은 교회 개척 이렇게 만들어지면 포근한 공동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가 포근한 것으로 되겠나? 교회는 정말 제자됨에 대한 치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처럼 진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서 파송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좋고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해줘야 돼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제자 공동체. 오늘 말씀에서도 도를 따르는 자. 따르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는 자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방식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가족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할 줄 알고 선교지를 사랑할 줄 알고 이번 우리가 밟게 될 일본 땅을 사랑할 줄 알고 유학생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0년대 구소련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이기 전에 구소련 때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맹이 결성되었고 집단이 결성되었어요. 그 이름이 진짜 완전 레디컬했습니다. 전투적 무신론자 동맹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 이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예멜리아 야로슬라브스키. 이 이름이 러시아 사람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놈의 시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키가 이 스키가 우리 러시아는 다 스키로 끝나니까 이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놈의 시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끈질긴 신앙에 좌절해서 이걸 해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해단식 때 이 사람이 연설할 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더라. 야, 크리스찬들 이 종교는 아편인데 저들 진짜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 같아서 쉽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이 전투적 우리 무신론자들 동맹에서 저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 하지만 포기하기 싫었는데 진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이제 해단할 건데 기독교인은 목과 같아서 세게 치면 칠수록 잘 박히더라. 더 깊이 박히더라. 신앙이 더 깊어지더라. 그래서 저들을 안 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해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쳐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쳐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제자의 모습을 가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받을 수 있는 손해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